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하는 아버지 야곱의 말을 따라 내려갔던 요셉의 형들은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고요. 그래서 시몬을 볼모로 잡아놓고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정탐꾼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 오던 길에 보니까 곡식 자루에 대금으로 바꿨던 돈이 그대로 있어서 도둑질한 그런 것까지 몰리게 되었죠. 이런 모든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들은 야곱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서 가고자 하면서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라며 한탄했습니다. 야곱은 내 아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너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절대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갈 수 없다라고 소리를 야곱이 높인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단호했던 야곱도 기근이 더욱 심해지고 곡식의 바닥을 드러내자 더 이상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들은 아들 중 유다가 아버지에게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 요셉을 가리키는 거죠. 애굽 총리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올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 만일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였다라고 아뢰입니다. 이에 야곱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6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에게 집안의 내력을 자세히 말한 이 아들들을 나무랍니다. 이 아들들은 우리가 먼저 이해한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 아우가 아직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사옵나이까.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과 대화 내용,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아우 베냐민까지 얘기되었는지를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재차 아버지 야곱에게 저 아이를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라고 하면서 내가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이다. 이렇게 유다가 앞장을 서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다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라며 빨리 식량을 구해와서 가족들의 굶주림을 면케할 것을 건의합니다. 유다의 진언을 들은 야곱은 잠시 상념에 잠긴 뒤 아들들에게 유황, 꿀, 향품, 모략, 유황나무 열매, 감복숭아 등 그동안 아끼고 아껴서 창고에 간직해 두었던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예쁜 그릇에 정성껏 담아서 애굽 총리에게 별도의 예물로 준비하라 라고 일러줬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건 이전의 곡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찾아온 것이니 갑절의 돈을 준비해서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고 잘 챙겨서 예물과 함께 드려라.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가장 걸림이면서도 아픈 곳인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눈물을 삼키면서 막내 베냐민도 동행하도록 한 거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의 소생 요셉을 잃고 이제 요셉의 동생 베냐민도 잃게 될 수 있으니 야곱은 얼마나 그 가슴이 타들어갔겠어요.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식 먼저 떠나보낸 부모 심정이 어떤지 우리는 직접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베냐민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이 정말 베냐민을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서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냐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맡긴 것이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맡김입니다. 이 맡김을 우리들은 위탁이다라고 얘기도 하지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르다 라는 야곱의 말은 포기가 아니라 위탁입니다. 내가 도대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어쩔 도리가 없네 이런 말을 우리들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성도는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마침이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이 고백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위탁하라입니다. 전적인 위탁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는 등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랐죠. 그들에게 예수께서 돌이키사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와 기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제 뭐가 되라? 제자가 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고 따라왔던 이 무리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돌을 던지고 침을 뱉던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가족이 걸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목사에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이에요. 성도님 다가 나를 싫어해도 목회할 수 있는데 사모가 반대하면 목사는 목회 못해요. 이것은 부단 저뿐 아니라 성도님들도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가정사를 제대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것은 배우자가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호응하는데 믿음의 문제에 관해서는 차단할 때입니다. 여보, 신앙은 부부 사이라도 각각의 의사가 있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애원을 해도 신앙을 수용하지 않을 때가 있죠. 이때 믿는 배우자의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군 복무 중 중대 군종으로 섬겼을 때 대대 군종으로 섬겼던 선배와 한 내무반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몇 달 전 청라에 오신다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날이 우리 교회에서 매월 주최하는 사역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러 오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도 이유이시긴 했지만 청라에 살고 있는 한 분을 만나고자 이었습니다.
그분은 선배 목사님과 중고등학생 시절 함께 신앙생활했던 신실한 분이셨는데요.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40년 동안 믿음이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라에서 목회한다는 말을 듣고 그 여성부님을 다시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대천에서 이곳까지 올라오신 거죠. 사역회를 마치고 선배 목사님은 저와 함께 그분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훌륭한 목사님과 좋은 성도님이 계시니 청아비전님께서 신앙생활을 다시 할 것을 간곡히 권면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믿지 않는 배우자 등 가족과의 관계가 신앙에 부딪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 할 때 가족에서부터 맞닥뜨려야 되는 문제에서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위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포기하지 말고 위탁하기 위한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가족 등이 신앙을 반대할 때 또는 협조를 거부할 때 배우자와 가족을 나의 뭐로 여겨요? 십자가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고 하면서 불신 배우자로 인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과 신앙의 문제로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인 건 맞아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결별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 때문이라도 믿는 사람이 먼저 이혼을 말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느니 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믿는 사람은 함께 살아서 그 영원히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맞닥뜨리지 않으려면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지. 왜 이렇게 목사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원통하면 나를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야곱이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국으로 보내며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라고 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한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이 위탁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베냐민과 너희 형제들을 돌려보낸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과 섬김과 비전이 함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는데 그 하나님이 야곱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요? 전능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낙담하여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자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면에서 포기와 위탁은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포기가 곧 위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유념해야 될 것은 하다가 안 되어서 위탁하지 말고 내 힘으로 열심히 하더라도 위탁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칫 위탁한다고 내가 해야 할 열심까지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포기와 위탁의 경계를 신앙적으로 잘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일러준 대로 그동안 아끼고 아껴서 비상식량으로 창고에 저장해 두었던
유황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 간복숭아 등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예물로 마련하고 이전에 곡식대금까지 갑절의 돈을 자기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친동생인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을 보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러나 요셉은 애굽 총리로서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입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청지기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명을 했습니다. 요셉의 집의 청지기는 요셉의 명대로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의리의리한 고대 강실 요셉의 집으로 인도된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하면서 전번에 우리가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가 보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라 보다. 태산 같은 걱정을 요셉의 형들은 했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 집 문 앞에 서서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리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도둑이 재발들인다고 지난 일들을 요셉의 청지기에게 상세하게 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의 말을 듣던 요셉의 집의 청지기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 함께 23절 말씀 봅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아내리라. 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청지기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옥에 갇혀있던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내어주는 겁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아까 뭐라고 말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함께 동행해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요셉의 청지기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다 주었다. 이렇게 청지기가 말을 해요. 야곱이 고백한 믿음대로 이미 요셉의 집 청지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방의 청지기가 어떻게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셨다. 어떻게 청지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 전장에서 요셉은 형들과 대화를 중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고 겁박을 2번이나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당시 바로는 애굽만 아니라 천하를 호령하던 황제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지요. 이런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는 말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 그렇게 경고를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라고 2번이나 말했던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말도 지난 앞장에서 했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 말은 요셉이 바로 아래서 일하지만 자기는 누가 하나님이 더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인 줄로 압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바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인 요셉은 자신의 집 하속들에게도 그 신앙을 전수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의 2번째 가르침, 요셉의 신앙이 그 집 하속들에게도 미쳤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 믿는 신앙을 은폐하지 말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음해로 옥살이를 하던 요셉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옥의 재반 사물을 보던 중
술 맡은 가는자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2년 후에 그의 천고로 바로 앞에 서게 되죠.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이렇게 말하자 요셉은 바로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애굽 이방 땅에서 노비에서 총리까지 오르는 동안 항상 누구를? 하나님을 먼저 선포했죠. 그런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탁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전능자에게 위탁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의탁하지 마요. 사람은 좋을 때 좋고 싫을 때 싫은 거고 별거 아닌 거 사람은 또 속으려고요? 전능자 하나님께 맡긴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폐하지 않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생 시절부터 교회 교육단사로 섬겼습니다. 그때부터 청년부를 집회했었는데요. 그때 청년부에는 저보다 나이 많은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청년부들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항목 가운데 전도에 관한 란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거기에 지금까지 자라면서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는 내가 크리스천인 것 때문에 조직 안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입지가 축소될 것이 두려워서 예수 믿으세요 라는 그런 말 한 번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아예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말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다라고 글 안에 적었습니다. 그동안 그 자매를 옆에서 보았을 때 참 신실한 청년으로 보였습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이른바 모태신앙을 소유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저에게는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혼자 신앙은 지킬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도를 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자매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 믿는 걸 알면 불이익을 당하고 입지가 적어질까? 그럴 수 있어요. 정자만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믿는 신앙과 선포하는 신앙이 별개가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체험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요셉처럼요. 자기 집 하속들에게도 신실한 신앙을 전수하는 걸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에서 종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방에서 하나님을 증거한 요셉이 손해를 보았습니까? 이익을 얻었습니까? 보통 이득이 아니죠. 노비에서 총리까지 올랐으니까요. 그냥 이득이 아닌 정도인 거죠. 바로 앞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의 꿈을 해석하자 바로가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했었어요? 바로가 이해를 좋게 여긴지라 그의 신하들과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전국 총리로 세웠죠.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밝히면 하나님을 증거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지만 불신자들도 당당히 믿음을 선언하는 성도는 인정할 줄 압니다. 당당하면 불신자도 인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주일의 계획이 야외가 취소되고 평일로 전환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업에서 여러분 때문에 주일날 골프 회동이 취소되고 평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친척들이 여러분 때문에 일요일날, 주일날 예식을 토요일로 다른 공휴일로 옮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차는 분명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은폐하지 않고 증거했습니다. 그런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불신자들에게도 요셉으로 인해서 큰 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의 하속들도 요셉의 증거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위탁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위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은폐하지 않고 증거하는 것이죠.
요셉의 집 청지기는 요셉의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까지도 먹이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환대를 받은 요셉의 형들은 그럼에도 자기들이 잡힐까 두려움을 쉽사리 떨쳐버리를 못했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집에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가져온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루 업무를 일찍 마친 요셉이 집으로 오매 요셉의 형들은 집으로 들어가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지난번처럼 다시 한번 요셉에게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자신을 맞이한 형들에게 요셉은 안부를 물으며 전번에도 물었던 것 같이 이번에도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라면서 아버지 야곱의 건강을 물었죠. 이에 형들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라고 답하면서 한 번 더 머리 숙여 절하며 깍듯한 예의를 표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건강하다는 말을 들은 요셉은 자기 앞에 서 있는 형제 중에 베냐민이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기와 같은 한 어머니의 동생이잖아요.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야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베냐민에게 사랑을 축복을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요셉은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는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는 종들에게 음식을 차리도록 명을 하죠. 요셉의 명을 들은 종들은 요셉의 상을 따로 차리고 요셉의 형제들의 상을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도록 했습니다.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 같이 먹으면 부정함을 입는다는 애굽의 속담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오찬의 자리에서 요셉의 형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오찬자리에 앉을 때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었다라고 한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상한 거죠. 어떻게 우리 나이대로 이렇게 자리가 배석이 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이상히 여기면서도 아직도 자기 앞에 있는 애굽 총리로 서 있는 요셉이 자기 동생인 걸 알지를 못합니다. 요셉은 자기 음식을 형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는 오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유교의 도덕사상 3가지 강령과 5가지 일륜 가운데 길장, 어릴류, 이슬류, 차례서, 장유, 유서가 있죠.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은 종들에게 형들이 나이 순서대로 앉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은 대접을 받은 건 누구예요? 막내 베냐민입니다. 물론 요셉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종들을 시켜서 다른 형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받도록 했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장 상좌에 앉은 건 누구예요? 11번째인 요셉이죠. 종들은 요셉의 식탁을 가장 윗자리에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유교에서 말하는 장유유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장유유서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장유유서는 뭐예요? 큰 자와 작은 자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말씀을 쭉 보면서 아스마의 아브라함의 아들 큰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지만 언약은 누가 받았어요? 이삭이 받았죠. 이삭의 아들 큰아들은 누구예요? 에서이지만 이삭의 축복을 장자권을 받은 건 누구예요? 야곱인 것이죠. 인간의 장유유서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앉은 자리에 주장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주장이 아니라 나의 헌신이어야 됩니다. 요셉의 베푼 연회가 자석의 형들이 순서로 앉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석이지만 베냐민은 가장 많은 대접을 요셉에게 받았다고 하는 걸 우리들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신앙과 적용할 때 우리는 앉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앉은 자리는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헌신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동안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배웠죠.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앉은 자리에서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헌신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높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사람이 높이는 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이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셨죠. 세상의 임금들은 백성을 주관하고 권력의 도움을 받고자 집권자를 백성들은 은인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금들과 집권자들은 백성들 앞에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교의 장유용소를 말하지 않고 큰 자가 젊은 자와 같다는 말로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주장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다스린 자의 위치에 있어도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섬김 그러면 듣기가 좋아요? 부담이 돼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이신데 자녀들 뒷바라지를 하는 게 기뻐서 뒷바라짐을 해요? 부모니까 의무로 해요?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기쁠 때도 많지. 근데 내 자식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또한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섬기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들에게 헌신의 귀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큰 자이지만 주장하지 않고 다스린 자의 위치에 있어도 섬기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말씀 22장 29절 30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지금 앉은 자리에서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헌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내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높이는 자가 되고 그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영원한 나라에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받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도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하지 않고 본을 보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요셉의 연애 자리에서 형들은 순서대로 앉겠지만 가장 윗상석은 누구예요? 11번째 요셉이 앉았고 정작 가장 많은 5배 음식을 차려 먹도록 한 베냐민을 보면서 적용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앉은 자리를 주기로 생각하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헌신하여 주님이 높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위탁하라, 은폐하지 말고 증거하라, 주장하지 말고 헌신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기근은 더 계속되고 곡식이 이제는 바닥이 드러내자 야곱도 다른 방도가 없어서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도록 하고 곡식을 사오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베냐민을 돌려보내 가실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베냐민 자식을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것은 그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은 포기가 아니라 위탁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마침이 아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로 이어져요. 그런 사람은 예배로 이어져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일로 이어져요. 그게 순서예요.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예배 보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 드리지 못할 때 여러분께 성비로 오셨잖아요. 주님은 보시고 여러분들의 위탁을 붙드시고 여러분에게 베푸실 줄 압니다. 예수님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물은 내가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 못한다 라고 말씀했죠. 이 말씀의 핵심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에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누가요? 가족이 걸림이 될 거를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나의 일에 호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배우자가 신앙 관계에서만큼은 찬바람 분다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가족과 신앙이 부딪힘을 당할 때 포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께 위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희 믿지 않는 배우자, 가족들이 나의 뭐요?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어라는 말은 그거 떨쳐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십자가인 줄 알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배우자, 나의 십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요. 주님이 바로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야곱의 고백처럼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이와 같이 위탁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아닌 전능자신 하나님께 위탁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위탁하는 분은 누구예요? 전능자예요. 전능자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대로 유황 등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준비한 예물과 이전에 도로 가까운 돈까지 갑절에 대금을 준비한 야곱의 아들들은 청지기 아내로 의리의리한 고대 광실 요셉에 들어서면서 두려워했죠. 야, 이거 다 뺏기고 우리가 이제 노예가 되려나 보다. 그러나 그들에게 요셉의 청지기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청지기에서 누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의 영향력? 바로 요셉의 선한 영향력. 그는 청지기에도 자기 신앙을 전수했음을 증거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앞서 요셉은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바로가 요셉 너는 꿈을 잘 푼 다음에 해석해봐라고 했을 때 요셉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누구를 높였어요? 하나님을 높였죠. 이렇게 노비에서 총리 오래 가는 동안 항상 요셉은 하나님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런 요셉과 하나님을 함께 하셨고 그에게 형통교를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자기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위탁하는 사람 누구 앞에도 하나님을 은폐하지 말고 증거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남편 자랑도 좋고 자식 자랑도 좋고 자기 집 자랑도 좋고 좋은 차 타는 거 다 좋은데 하나님 자랑은 꼭 잊지 마세요. 성도들 가운데 혼자의 신앙을 지킬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까지 전도를 하지 않는 이들이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왜? 내가 예수 믿는 거 말하면 혹시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입지가 축소되지 않을까? 요셉 봤죠? 입지가 축소됐나요? 아니죠. 총리까지 보통 높아진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입술의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요셉의 명을 받던 청지기 종들은 상을 차리고 대접을 했는데 형들은 나이 순서대로 앉았지만 진짜 가장 5배로 많은 대접을 받은 건 누구예요? 막내 베냐민입니다. 가장 상자야 된 건 11째 요셉이었죠.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장유서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높이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헌신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낮은 자, 섬기는 자로 왔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자리에서 헌신하는 자는 누가 높여요? 내 나라.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영원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로 오늘 또 약속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헌신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형들은 두려워했죠. 요셉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근데 요셉의 청지기는 아니라고 말해줬죠.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요셉의 청지기는 오늘 목사와 성도를 비유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청지기인 목사와 성도들은 사람들을 자기 집, 주님의 집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교회죠. 그런데 왠지 사람들은 교회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두려워합니다. 병원에 가는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내가 아파서 가는 것이 아니고 건강해서 아픈 분들 병 문안 가는데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왜? 혹시 내가 무슨 병 있는 거 아닐까? 그와 같이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하나가 뭐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봐 해서 그런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했는데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옥에 볼모로 잡혔던 시몬도 만났죠. 한 대를 받았죠. 열병제가 22년 만에 한 상에서 음식을 나누고 출고했죠. 나중이었지만 죽었는 줄 알았던 요셉도 만나는 대면하게 됐죠. 교회로 인도되면 이렇게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청지기로서 첫 번째, 포기하지 말고 위탁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포기와 위탁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기 곧 위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유념해야 될 것은 하고 하다가 안 돼서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면서도 위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열심까지 하지 않고 위탁한다. 그런 것은 성경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있게 누구 앞에서도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선포하는 은폐가 아니라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리에서 주저하지 말고 헌신할 때 주님이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압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